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앞에 유튜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사 우리들을 감추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딱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보입니다. 족보. 예.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족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도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이럴 때는 이제 단어 연구를 해보는 거죠. 고멜은 어떤 이름인가? 마곡은 어떤 이름인가? 마대는 어떤 이름인가?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아들 이제 야베스 후손인데요. 2절에서 5절부터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께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제 야베스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셈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읽어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단어 연구를 쭉 했습니다. 책에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다음에는 창세기 2를 할 겁니다. 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그 프리셉트 센터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프리셉트 센터에 들어가면은 저기가 나와요. 책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지. 그럼 그 다음에는 야곱의 인생인가요? 야곱의 인생인가? 이삭, 야곱, 요셉 연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리즈가 3개로 돼 있었거든요. 책이 3권으로 된 저는 지금 공부를 다 해서 책을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연구인가요? 이게 1이 2인데 11장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2예요. 여기 아브라함 연구를 사시면 되는데요. 이왕에 사시는 거 싹 다 사버리십시오. 이과 아브라함 연구, 이삭, 야곱, 요셉 연구까지 사버리면 다음 이거 그게 한 6과 정도 되거든요. 이 2가 6과 정도 되니까 그거 하고 나면 바로 또 창세기 3까지 해서 다 끝내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마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성경을 만들어서 보게 한 그런 기본서죠. 말하자면 신앙의 기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냥 안 하고 중간에 또 신약을 해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마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창세기를 하고 다 끝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구에 제가 이렇게 망설이 왔냐면요. 대륙 이동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아들 이제 야벳의 아들이 고멜이에요. 2절에 나오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멜은 이름이 고멜, 가마르에서 유래했는데 완전한을 의미하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킴메르족,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게르만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예, 완전한을 의미하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나 봐요. 발테의 북쪽 아연안에 정착해서 있었고, 고메르 아들들은 아그나스, 라방, 도갈마.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고메르 아들이라고 안 쓰고 고메르 자라고 썼습니다. 3절에 아그나스, 라밧, 그 도갈마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단어 연구해보면 재밌는데요. 예, 그것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아들들이 있었죠. 여기 마곡, 고멜, 마곡. 자, 확장을 의미한대요. 그 정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계시록 20장 8절에 자주 나오는 곡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부 시리아의 켈그미슈 지역에 거주하던 고대의 스구디아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멀리 퍼져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굉장히 곡이 많이 나오지요. 예. 곡과 마곡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마대, 마대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마대라는 이름인 이다미, 이대 이런 이름인데요. 아수르의 동편으로 북서쪽 지역을 이루는 산간 지역과 카스피의 남단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토에 살던 메데인들의 조상. 메데인 아시죠? 조상 후에 페르시아에 흡수되어서 페르시아 민족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색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메세크에서 에색 이렇게 부르는데요. 혼란을 상징한다고 나와요. 너무 재밌죠.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요. 예. 마사크에서 유래했으며 끌어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소아시아와 아스루 북쪽에 거주하던 무스크족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세크족, 혼란을 의미한다. 어떻게 혼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지. 네, 타리스는 욕망을 의미하는 그 듯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망을 의미하는 듯 하다. 북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에트루리아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그족 조상 그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그쪽으로 발전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완의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완은 안 나와 있고 야완 아인 포도주 술의 어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술과 어원이 동일하대요. 두로와 무역한 소아시아의 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민족이죠. 에스겔서 27장 13절과 19절에 보면 히랍 또는 그리스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27장 4절에는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죠. 예. 자, 이제 함의 이제 저기를 보겠는데 후손들을 보겠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중심으로 거주했고요. 또 저기의 후손 야베스 후손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퍼지기를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거죠. 퍼지기를 그렇게 퍼져 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함의 후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으니까 굉장히 햇빛이 따가운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피부가 검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아들들을 두었는데요. 구스는 이제
지금 함이 가서 아들 이름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구스. 푸시는 검다를 의미한대요. 애굽 남방 누비아 사막 지역에 살던 그 무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거기에 가서 검게 되었던 사람들이어서 자식들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예, 가나안, 케냐인 가나안, 레바논 애굽 경계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죠. 가나안의 아들은 15, 18절 시돈, 헷, 히타이트 족속의 조상이며 여부스.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아모리, 기르가스, 히비, 또 알가, 신, 아르완, 스말, 하맛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지경과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스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들에 속해 있네요.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처음에 구스가 나왔는데 구스의 아들들이 또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의 아들들. 스바, 하율라, 산다, 나아마, 갑드기, 니므롯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이름이 하나씩 나오죠. 니므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므롯 반역이라는 이름.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를 의미하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를 의미하는 말이래요. 강한 자, 폭군 또는 전제 군주였으며 분명히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은 자, 아수르가 이들의 후예다. 그의 이름은 그 시대의 악을 뜻하는 속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니므롯 왕국은 알려진 바 최초의 제국, 고대 바벨론의 창시자요. 바벨, 에렉, 악강, 갈레, 아수르, 니느웨, 다 이거 아수르, 니느웨 이런 것들 다 그렇잖아요. 바벨도 그렇고요. 르호보림, 보딜, 갈라, 레센성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 느니에 등 많은 성을 축조한 인물이래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근데 이름을 보면 뜻이 너무 재밌잖아요. 반역,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단어 연구를 하면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냥꾼, 립보르 차이드, 강한 맹렬한 사냥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했었나 봐요. 그죠? 능력면에서 출중함을 파괴력에서 끔찍할 정도의 그 호전성과 포악성을 지닌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을 지금 그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강한 맹렬한 사냥꾼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참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되는가 봐요. 조상들을. 리아마의 자, 여우의 이제 구스의 자 중에 리아마가 있는데 리아마의 자는 스바드단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미스라임의 자. 미스라임은 어떤 자냐면 위에 보면은 그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가나안의 아들들도 나왔죠. 구스도 나오고 구스의 자녀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의 자, 미스라임은 안 나오고 미스라임의 자, 아들이 나옵니다. 자, 13, 14절에 보면 이게 지금 10장 보는 것입니다.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루딤, 아나미, 르하빔, 납두힘, 저도 읽기가 어렵네요. 바드루심, 기슬루힘, 블레셋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 속에는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것입니다. 이들이 종으로만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가나안이 처음부터 배역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예. 미츠라임 애굽 지명인데요. 미츠라임은 애굽과 애굽 사람의 조상 또는 그 이름의 시조가 되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상의 종족 중에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게 애굽은 이스라엘을 길러낸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였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200만이라는 인구가 되어서 나왔으니까 이게 그랬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로 남게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애굽은 그렇게 크질 못하고 옹장졸장해서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저기가 없으니까요. 틀리지 않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됩니다. 자, 이제 10장 21절서부터 셈 얘기가 나옵니다. 셈 후손, 아라비아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셈의 자는 셈의 아들들은 내가 이 화면이 부족해서 여기 셈의 자라고 썼습니다. 21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22절 엘람, 마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쪽에는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람 누구라고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많죠. 누구의 아들 야곱 그리고 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야고보도 둘이나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러니까 앞에 뭐가 수식어가 꼭 붙어서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그렇게 불리웁니다. 아람의 자, 여기 아람이 있죠. 아람의 자는 우스, 훌, 게델, 마스. 여기서 아들이 언급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자, 아르박사스 자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박사스 자, 아르박삿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르박사스 자는 셀라래요. 셀라의 자는 이제 제가 여기에 화살표를 하니까 너무 장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줄 긋는 것만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저기니까 조상이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라의 자는 이제 아르박삿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셈의 자손은 이제 아르박삿이 나오죠. 엘람, 마스로, 아르박삿, 룻, 아람인데 아람의 자도 나오고 우스훌, 게델, 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의 조상은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의 아들은 아벨이고 아벨의 아들은 벨렉이고 욕단의 아들은 벨렉과 욕단인데 이제 벨렉하고 이어지지 않고 욕단의 자로 가서 욕단의 자에서 알모닷, 셀렘, 하사미엘 그리고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의 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 벨렉이 있었죠. 아벨의 자에서 우루, 르우의 자는 스룩이고 스룩의 자는 그 다음에 나훌이고 나훌의 자는 데라와 그 형제들이고 데라의 자는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제 나홀부터는 알아듣겠죠. 데라와 그 형제들, 데라의 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고 하란의 자는 룻이죠. 예. 이렇게 아르박삿에서 어디로 이어졌어요? 자, 셀라로 이어져서 에벨로 가서 에벨에서 욕단으로 가서 욕단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벨렉
이 에벨이 자에서 욕단의 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벨렉에서 이제 그 아벨로 가서 벨렉으로 가서 벨렉에서 이제 르우가 나오고 르우에서 수르기 나오고 수르기에서 나홀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알겠죠? 나홀은 저기 데라와 그 형제들이 나오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홀이 여기 할아버지가 나홀인데 또 손주도 나홀로 또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단어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틀리게 지었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라와 그 형제들은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되고 데라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이 되고 하란의 아들은 롯이 되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쭉 가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에 단어 연구도 크게 길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면이 부족해서요. 에베르 강을 건너온 사람, 저쪽 너머 지역을 의미하는 이름이래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란 말이 파생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벨렉, 필라그에서 유래했으며 나뉘다를 의미합니다. 벨렉 시대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 혼잡이 발생하여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11장 10절에서 16절과 10장 25절을 비교하여 포함된 횟수를 합계하면 벨렉이 홍수 100년 후에 살았음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벨렉의 이름은 인간 언어의 분열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으며 그 언어 혼잡은 그의 탄생 직전이나 그의 유년기 중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붙였는데 그 벨렉이라는 이름이 언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시대에 이 벨렉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살았었던 것이죠. 이제 한번 야베스 계보가 먼저 언급된 이유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셈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왜 성경에는 야베스 후손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 함 자손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셈 자손이 언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단지 여기서 사용된 순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다른 종족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야벳 후손과는 접촉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고 함족과는 비록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상당히 많은 접촉을 가졌으므로 함족은 이스라엘에 속한 셈족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이 순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 연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찾아내어서 제가 발췌해내서 쓴 것이니까 그리고 저도 알아낸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순서가 지정학적인 이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야베스 후손들이 처음에 언급된 것은 그들이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셈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 셈족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자료의 순서가 특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근거를 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왜 앞에다 안 적고 뒤에다 적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 문제를 꼭 알아야 된다면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죠. 어떤 말이든지 찾아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 여쭙는 것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늦게 써지나 앞에 써지나 상관없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0장과 11장 연대기적 관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5절과 20절, 31절, 32절 등을 근거로 볼 때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로 나누어진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제 5절이죠.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처음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아들은 하모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간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면 너 나하고 똑같은 말 쓰네 같이 가자. 이렇게 돼서 함께 나누어진 것이죠. 31절 32절에서 이들은 세모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대로 이제 따라간 것이죠. 예. 11장 아직 민족이 나누어지기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장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이 앞뒤로 나눠져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11장은 아직 언어가 나뉘지 않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벳과 함과 셈의 족속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 10장은 이미 나누어진 상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뒤바뀐 거예요. 사실은 연대기가.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고 읽으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아직 민족이 나눠지기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11장 딱 들어가면 그 말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장과 11장이 앞뒤가 바뀐 거, 연대기가 바뀐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연대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 11장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10장은 11장을 결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이 먼저 앞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10장이 뒤에 11장이 앞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10장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0장의 족보의 혈연적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서 세모 족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장 족보의 계보적 연대기적 구성을 서술한 점이 다릅니다. 11장은 이제 또 이렇게 저기가 세모 자손에 대해서가 족보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족보는 아마 다시 또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또 뭐 뒤에 공부하면 또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죠. 이제 바벨탑 사건 건축한 자들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나누기 전에 그 나눈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지금 11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10장 10절과 11장 9절로 보아 니므롯이 주동자가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바다 하고 나오는데요.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9절에도 또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의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가 9절에 나옵니다. 아마 니므롯이 주동자가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것이죠. 자, 1, 2절에서 온 땅의 구음이 하나, 이 구음이 아니고 이게 언어인데요. 옛날에 공부해서 옛날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2절에서 사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할 때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건축한 시기는 말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예요. 이 언어가 나뉘어서 족속이 나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에벨이 때일 것으로 추정한다. 하무 손자 니므롯과 세무 증손 에벨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에벨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벨렉, 나누이다, 쪼개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단 셀렉과 하살 마엘과 예라와 뭐 이렇게 자식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벨이 자식을 벨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이 세상이 나누어질 때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건축자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건축 자료는 돌과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건축 자료 벽돌은 아주 유용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목적이 있습니다. 자, 건축 목적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 어디에 나오나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건축 목적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로 추정된다. 바벨론 종교 오상 숭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명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 바벨론 종교의 주신인 미드록을 섬기기 위해 성을 쌓은 성으로 보인다. 참 신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심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침대가 하나 있으며 거기서 여사제가 밤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미드록 신과 동침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모든 벽돌에는 마드록 신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아이고, 아는 게 좋네. 자, 건축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8절. 민족 대이동.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8절. 성 쌓기를 어쩔 수 없이 그치죠. 언어가 틀려져 버렸으니까 말귀를 못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다 언어대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 빨리 막 가야 돼서 어떻게 할 저기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세 번의 과도기를 거칩니다. 어떤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죄가 발전되는 것을 보죠. 가족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서 이제 이들이 가인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낳아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인간은 어떤 것으로 가냐면 더더욱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또 심판을 해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참패죠. 하나님의 참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지 않고 낙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일이 다음 이제에서 나옵니다. 다음에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인류적으로 다스려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하는 짓도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만 해요? 하나님 배반하는 일만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저는 좋기 때문에 심판하시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태법도 지금 국회에서 걸려 있고요. 또 동성애 그 법이 들어가 있는 이름만 그럴싸한 불평등을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동성애법을 상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10명이 상정하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박원순 시장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퀴어 축제를 또 허락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또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인간의 모습이라 지금 그들의 모습이랑 뭐가 다릅니까? 같이 맞불 작전으로 나아가서 동성애 반대 퀴어 축제 반대 시위를 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 나가지만 젊은이들 거기 나가서 피켓 들고 하는 이 땡볕에 피켓 들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룩무늬 무지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흔들거리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 대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저런 일을 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심판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땡볕에서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창세기 1원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 마치고 그 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창세기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뒤를 색칠해 놓는 거, 성경책에 색칠해 놓는 거, 주제별 목록 하시는 거는 빼지 말고 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온 세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을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주여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